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따라 왜 제가 이렇게 떨까요? 왜 이렇게 뭐가 긴장을 할까요? 네, 이것도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설레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욥에게 배웁니다. 네, 감사는 욥에게 배웁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제가 조금 빠르게 할 것 같아요.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북 봉화 아연 광산 붕괴 사건이 있었죠. 아시죠? 광산이 붕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기적으로 구조된 이 2명의 광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기적이라고 말할까요? 대부분 광산이 무너지면요, 매몰되어서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산 터널은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터널 지반 자체가 약해서 순간 무너지면 모든 터널들이 굉장히 무너지는,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밖에서도 구조하려고 해도 쉽지 않고, 그리고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기온차가 커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광산 사고에서 무려 221시간 만에, 총 9일이죠. 9일 만에 2명의 광부가 구조가 된 것입니다. 너무 감격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죽음을 경험하는 일들을 듣다 보니 이런 일은 참 마음의 위안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다루는 기사를 보면서 이 2가지를 인상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광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살아온 광부는요, 이 광산이 무너지는 순간 이제 나는 다시 살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마지막 순간이겠고 이제 삶을 포기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고 보니, 이 터널에서 나오고 구조되고 나서 보니 오늘 막 태어난 갓난아기처럼 감회가 새롭다라는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나이가 62세였습니다. 죽다 살아나니 마치 갓난아기처럼 모든 게 다 새로워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산다라는 것이 이만큼 소중하구나라는 거였죠. 제가 2번째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이 9일 10일 동안 이 탄광에서 살 수 있었던 비상식량이 바로 맥심 커피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광산의 일이 힘들 때마다 마시려고 커피 30봉을 챙겨 갔었는데, 사고로 고립되는 순간에 자신에게 있었던 커피 믹서가 이 생명의 아이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 믹스 한 봉지가 약 50칼로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전 많이 안 먹었어요. 살찌기 싫은 사람은 그래서 안 먹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런 뭐보다 그냥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시거나 좀 걸러 드시죠. 달달한데요, 사실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가 극한 상황에서 그들을 살리는 식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저에게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길에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지극히 평범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했던 숨을 쉬는 거,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거,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사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3,000원에서 4,000원, 5,000원 더 비싸죠. 근데 이 티 하나 먹는 것은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인데 어느 때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 있을 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사실이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온유가 자신이 좋아하는 이 고기를 먹을 때, 보통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넣어서 먹죠. 넣어서 먹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넣어 먹지 않고요, 옆으로 이렇게 넣어 먹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보니 앞니 2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가운데로 씹지 못하니 옆으로 넣어서 불편하게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어린아이도 비로소
앞니 2개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없을 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숨을 쉬는 거, 걷는 거, 보는 거, 사는 거, 먹는 것,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도 동일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환경이 좋아서 문제가 없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죠. 환란이 자신을 막고 있고 위기가 자기에게 엄습해 왔을 때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갔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아주 평범한 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최고의 감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새벽에 본 본문 다니엘서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른 신앙이죠. 그러나 이를 시기했던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책략을 꾸밉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왕이 조서를 내리게끔 요도를 합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무조건 이 사자굴에 던지는 조서를 내리게 한 것이죠. 그럴 때 다니엘이 계속 기도한다면 사자굴에 던짐받게 되고 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전히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신앙대로 왕의 조서가 뭐라고 적혀있든 상관없이 다니엘은 그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전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적인 것이고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조서가 내려진 이후에 이 평범한 것이 소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감사를 했어요. 최악의 상황이 오니 이 평범한 기도하는 시간마저도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평범함이 소중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배 생활이 이렇게 소중한지를 이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막상 코로나 이후에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평범함이 소중함을 깨닫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소중함으로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원치 않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지, 우리 지난 시간을 이어서 감사 2번째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욥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죠? 욥이라는 사람을 딱 떠올렸을 때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예, 믿음의 사람,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인내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부자였습니다. 오늘 1장 3절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말씀을 보니 소유도 많았습니다. 종도 많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훌륭한 자라고 칭송도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온갖 부동산 종류별로 다 갖고 있는 재벌입니다. 또한 그는요, 자녀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경건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았던 영적 아버지로 1장에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자녀들이 생일 잔치가 끝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그 머리대로 정말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는 동안에 혹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염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만 보시면요, 앞에 화면 5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혹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의 행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이러했다고 말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거고요,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도 당연한 것이었고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4가지의 불행이 한순간에 닥쳐온 것입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 불행의 크기는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워 보입니다. 또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도 원인조차도 모르며 욥은 이 4가지의 불행 앞에서 고난, 고통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의 고통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 욥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멘. 첫 번째 고통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잃었습니까? 스바 사람들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그것들, 소와 나귀를 빼앗고 그리고 종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죽였냐면 지금 스바 사람인데요, 이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다른 종이 또 와서 한 가지의 소식을 전해요. 16절입니다. 두 번째 불행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정들이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7,000마리가 되는 양과 종들을 다 불타게 됐습니다. 불타버리게 됐죠. 여러분, 무슨 불이라고 성경에 16절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여긴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불,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어디에서 나타난 사람이죠? 갈대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바 사람. 두 번째는 뭐가 내렸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입니다. 낙타 3,000마리를 빼앗고 낙타를 지켰던 종마저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욥은요,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19절입니다. 마지막 자녀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껏 한 번도 욥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죠. 자녀를 잃은 겁니다. 모두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4가지 이후에 야속하게도 욥의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기 시작했고, 얼마나 심한지, 이게 질그릇 조각이라고 하면요, 온몸을 다 긁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만큼 건강마저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온 재산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몸을 긁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여러분, 아내는 욥에게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믿겠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말이 되지 않는다. 자,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려라. 속히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고 아내가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되는 아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아내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버리라고 하는, 그렇게 계속 믿을 거냐라고 말하는 그 저주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전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욥은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잘못한 거라고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너가 모르는 죄가 있었을 거야. 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 인과응보와 같이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히 너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겪었던 모든 일을 다 종합해 보면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까? 스바 사람, 기억이 좋습니다. 그들이요, 소와 종들 그 모든 것을 빼앗고 죽였습니다. 스바 사람은요, 남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남쪽에서요. 두 번째, 어떤 것이 내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종이 다 죽었죠. 이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번개입니다. 번개예요. 이 재앙은요, 적어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부분 이런 심한 뇌후와 번개가 서쪽 지중해에서부터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서쪽에서 온 것이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했습니까? 갈대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북쪽에서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바람이 나옵니다. 큰 바람이 와서 집을 쳐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바람은 동쪽의 사막에서 부르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과 피해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바람은요, 사람은 아니지만 자연재해를 통해서 겪는 고통과 피해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여러분 하루아침이라는 말 있죠. 하루에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앞에 띄워주시면 그 표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욥이 있는데 위에서는 갈대아 사람들이 짓누르는 거고요, 밑에서는 스바, 좌우에서는 불과 바람이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도 욕을 하고 있고요, 건강도 잃었습니다. 가장 힘이 돼야 되는 친구들마저도 힘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가 원인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렇게 종합적으로 겪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하나쯤은 우리가 경험해보는 최악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물질을 잃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얻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나는 전혀 알 수 없는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옴을 경험할 때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합니다. 이 정도 경험하면요, 웬만한 사람은요 믿음줄 놉니다. 정신줄 놔요. 극단적인 사람은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요, 이런 죄악의 상황,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평범하게 내가 늘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을 믿음의 사람, 인내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가 평범하게 늘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는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죠.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최고의 감사를 드리냐면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뭘 해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참담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내 고통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나 고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욥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은요, 지금 땅에서 뭐를 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자녀들의 명수대로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늘 하고 있었던 그것을 해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요, 욥의 삶은요, 예배를 선택을 한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이요,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괴로울 때요,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주님은 두 팔을 벌려서요,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를 마치 이불로 덮어주시듯 위로하시고 감싸 주십니다. 욥을 보면요, 사람에게 전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책망을 듣고 믿음을 버리라고, 너가 잘못했다라는 논리로 오히려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를 품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이번 달, 우리 10월부터 11월 달까지 우리 성도들이 사실 왜 이렇게 많이 아프신지요? 왜 이렇게 많이 입원하시는지요? 또 기쁜 소식도 있지만 또 슬픔의 소식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사실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만나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오히려 제가 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요, 저는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믿음이 더 좋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라고 안 여겨지는데, 저는 옆에서 볼 때 이렇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 몸이 막 닭살을 돋듯 아파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슬픔을 당했는데 감사하다고 말해요. 오히려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더 받고 오게 됩니다. 와, 이렇구나. 성도는 죄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진 않아야지만 그런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욥은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아멘. 욥은요, 인생의 아주 원초적인 진리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원초적인 진리가 뭐냐면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금반지 끼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 부끄럽다고 해서 옷 입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전부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요. 입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것을 아주 평범한 것처럼 여기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기도 하죠. 우리는 떠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알몸인 채로 가야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돈과 자녀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욥은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이 많은 물질과 자녀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여겼기에 하나님께서 거둬 가시는 것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두시고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입술로 원망을 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22절을 보시면요, 모든 일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욥이 당한 모든 고난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다 수긍하고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를 보면서 토를 다는 습관을 갖습니다. 그 습관이 하나님 앞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실수가 없기 때문에 원망이 없는 거고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아요. 슬픔 중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옆에 아내가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저주했을 때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2장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참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아내는 흔들렸습니다. 고난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욥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욥의 아내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본문에 보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 말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죠. 그때 제일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입술의 범죄입니다. 나도 모르게 입술을 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원망하는 거죠. 지난주에 과제를 드렸습니다. 어떤 과제죠? 불평 없이 살아보기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한 주간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순전하고 정직하게 악을 떠나 살았는데 그게 죄입니까? 나도 모르게 입술을 범한 것은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해요. 그러나 욥은요,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이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감사의 도전과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이건 그냥 개인의 묵상으로 욥 전체를 보면서 묵상된 겁니다. 내 안의 감사를요,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일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도 모르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견디는데 나도 감사해야지.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혹은 저 사람도 어려웠지만 훗날에 다시 일어났어. 나도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러니 지금도 그냥 감사하자 라는 말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누구보다 무엇을 더 가졌고 내가 무엇을 더 갖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 감사함을 찾지 않았습니다. 욥은 주시는 그대로 감사했고요, 거두시는 대로 감사했습니다. 풍요할 때도 감사했고요, 가난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어둠이 찾아와도 감사했고요, 밝은 날이 와도 감사했습니다. 욥의 감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그대로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며 누군가 비교해서 나의 감사를 깎아내리지도 말고 누군가를 비교해서 그래 나도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라고 해서 감사를 거기서 찾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로 누구나 이런 고난을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올 때 이 감사를 욥에게 배운 것처럼 최고의 감사로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감사하다고,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도 지겹게 살아가는 것 같으나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미션은 이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단 무엇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 있는 그대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욥이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함께 불렀던 찬양, 우리 감사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을,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다 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